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응답 24의 주역입니다. 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미리 정복한 요셉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으면 당장 지금 우리 렘넌트 때는 지금 증거가 나타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증거는 응답은 오고 있어요. 뭐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키가 이렇게 서서히 자라는 것이지 막 갑자기 180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에이 아무리 먹어도 키 안 크네 뭐 그러고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꾸준하게 음식을 섭취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키도 크고 성장하듯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으면은 응답이 오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내년에 온다 그게 아니고 응답이 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응답이 내년에 온다고 그러면 내년에 와서 딱 예배 한 번 드리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응답이 오고 있다니까 이렇게. 어머니 요게벳 책에 모세가 어릴 때 언약을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 120년 인생을 40년은 광야, 40년은 왕궁, 40년은 미디안, 40년은 광야길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갔죠. 모세의 왕궁 40년은 사실적으로는 갈등의 시간이에요. 그게 뭐 우리가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모세가 엄청 왕궁에서는 갈등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세 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시기가 아닌 응답이 오고 있는 시간표예요. 응답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언약 붙잡고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실력도 사고 언약 안에서 서울대학도 가고 지방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응답이 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모세 미디안에서의 40년, 그것도 사실은 양치기 그 노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게 모세 게 아니요. 자기 장인 집에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모세를 알아줍니까? 이렇게 버려진 자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모세 속에 있어요. 이게 그때가 뭐 하는 시기죠?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탁 정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게 사실은 모세가 미디안 그 광야에서 메시지를 정리했다 그 말이에요. 언약적 메시지를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말씀이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루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언약 메시지가 딱 정리되는 그 장소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세 40년은 출애굽과 함께 광야길을 가는 거죠. 그 광야길 가면서 뭐 했죠? 이때부터서 이제 실제 모든 게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 새 절기, 또 성막.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딱 확신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당장 뭐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응답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메시지도 듣고, 왜? 메시지를 들어야 지금 오고 있는 응답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메시지 듣고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이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언약이 뭐냐.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그 다니엘 철야기도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의 장로님이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듣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내가 여의도 교회 출신이니까는 저보고 와서 하루 기도회 강사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내가 간다고 하니까는 전에 내가 속해 있었던 교구에 이제 성도들이 연락이 돼가지고 또 나도 연락을 했고 왔어요, 이제. 그때 나도 개인적으로 확신은 있었습니다만은 메시지가 잘 정리 안 돼 있을 때요. 그때 막 가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했죠. 막 이제. 다른 거 필요 없다면서. 그러면서 막 언약 잡아야 된다. 그때 그 권사님이 지금은 한 80 되셨을 건데 그때 한 60대 됐겠지요. 그 권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A4용지에다가 언약 이렇게 딱 써가지고 부엌 싱크대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애들 공부방에 붙여놓고 언약이라고 써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언약. 왜? 너무 세게 막 내가 해놓으니까는요. 다른 게 필요 없다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부 다라 하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뭔지 몰라. 모르고 그냥 언약. 뭔데요? 그러니까 그냥 언약이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알잖아요.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 성경 전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냐면은 우리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그 사단의 손에서
죄와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죄와 저주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겠다.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니까. 그 약속에 대한 증표들이 이제 창세기 4장 4절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한 해 농사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아벨이 양 잡아서 피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자기 농사꾼이니까 자기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했지만은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언약을 탁 잡고 아벨이 예배했다 그 말이잖아요. 홍수 재앙으로 온 인류를 심판할 건데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방주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 저 갈대아 우루 우상에 빠져 다 죽어가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오실 메시아 그 언약 성취될 곳으로 가라.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곧 여자의 후손, 저 노아 홍수 시대의 방주의 실체, 아벨이 제사드린 그 피의 실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 언약은 영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나타난 바 되었고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찾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 찾기를 해야 돼요. 막 보물 찾듯이 성경에서 복음 찾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뭐 얘기했죠? 복음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복음 얘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증거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약속했잖아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 하는데? 희생의 제사 설명하고 저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다 같은 거예요. 이 언약 가지고 언약 누리며 언약을 증거하는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거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내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속는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언약만 있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은데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룬다는 나라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육신 세계에 속한 나, 내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 여기 이제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찾아 붙잡아라. 증거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내 수준도 있고 육신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증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렘넌트 메시지에 7명의 렘넌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잡아라. 요셉도 뭐 요셉이 대단합니까? 성경은 요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요셉 분석해 보면요, 그거 인간 진짜 못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형들 뭐 잘못한 거 다 아버지한테 고해 바치고요. 그게
시기 받아도 마땅해. 되게 막 겸손한 모습은 안 보여. 요셉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분석해 보면 요셉 그거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맨날 요셉이 잘난 놈, 다니엘이 잘난 놈,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는 없어. 요셉이 가려가지고. 마리아한테 가려가지고 그리스도 없듯이. 그렇죠. 너무 성탄절을 화롭게 하니까 성탄절에 가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듯이. 성경이 인물에 가려가지고 복음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겠다. 함께 하는데 내게는 육신이라는 세계가 있고 내 수준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언약을 잡아라.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로마서 16장 사람들, 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듣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갈등을 갈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갱신을 본 사람들이에요.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서 이기했어요. 요거를 합쳐가지고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합쳐서 언약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런데 우리는 육신세계에 살고 있고 내 수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 자꾸 속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라. 증거를 찾아 붙잡아라. 그 이 사람들은 싹 어떤 삶을 살았냐?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붙잡고 순례자, 남은 자, 정복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합쳐서 언약이다. 언약 놓치지 마라. 언약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집에서, 교회에서, 저 사회, 학교에서 여러분이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여기 속지 마라. 그런데 이거를 우리 렘넌트는요 세계복음화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해야 돼요. 누가 욕해도 수용을 해. 그런데 욕한다고 그 사람하고 내가 그 이별을 고해버리면은요 세계복음을 못해요. 수용하고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뛰어넘어야 돼요. 수용하고 초월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사람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그렇죠? 끼리끼리. 그 바다에 가도요 보세요. 저는 다른 걸 못 봐서 다른 거는 뭐 도다리 새끼들이 같이 다니는 걸 못 봤는데 그 숭어 떼는 봐서 숭어 떼. 와 어마어마하대 막 은빛 물결이야 막 숭어 떼 올라오는데요. 너무 많으니까는 숭어 한 마리 500원. 잡아가지고 다 개 줘버리더라 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고기도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러니까 고기니까 그거는. 그렇지. 근데 우리는 고기가 아니잖아.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섞어야 돼. 수용해, 수용. 앉은 자리에 꼭 그 자리에 앉고. 왜 그렇게 수용을 못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지속해야 되니까. 자, 우리 렘넌트는 절대 속지 마라. 집에서 특히 집에서 속지 말고. 다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다 듣고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돼. 딱 초월하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자, 미리 정복한 요셉입니다. 영적 정복 그랬어요. 언약, 비전, 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요셉의 CVDIP예요. 이 CVDIP를 탁 누리는 것이 요셉의 서밋 타임이에요. 요셉의 서밋 타임. 그러니까 언약, 선조에게 들은 거지요. 그게 뭐지요? 아까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야. 자, 이 언약이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인 겁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 그게 이제 요셉에게 절한 세계복음화. 이거를 탁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요셉에게 매일 어떠면요, 매일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꿈, 24가 돼버린 거예요. 24.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요셉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39장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말씀 붙잡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씀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계속 하면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건 신념. 자기에게 자꾸 암시하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버리면 그거는요, 그 명상이에요, 명상. 기독교 명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했죠? 예수라 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답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게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가 딱 있어야 되냐면, 아, 쟤는 말씀 따라가. 말씀 따라가는데 그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작품, 노예, 종, 감옥, 총리 싹 세계를 살리는 작품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로 팔린 요셉 속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비전, 세계복음화가 들어있어요. 그게 요셉 속에 지금 24 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말씀을 탁 붙잡고 있어요. 근데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싹 그게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고난 받느냐예요. 같은 고난이어도 그게 고난인 사람이 있고 작품인 사람이 있다니까. 언약의 사람은 고난이지만 그게 고난이 아닙니다. 작품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 상처인데 상처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게. 우리가 전에 몰랐지만 전에 상처가 여러분 지금 딱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게 작품이 돼 있을 거예요. 자꾸 상처로 숨기고요. 언약이 확실치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내게 지금 꿈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자꾸요. 그 상처가 상처로 있다 그 말은 상처 치유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그게 여러분의 꿈이 되어버리면은요 상처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상처가 작품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생나합 그게 작품 아닙니까? 언약 다 알고 나니까 그 기생했던 것이 작품이요 그게요. 안 그래요? 그게. 자, 종으로 갔어요. 종으로 갔는데 그 종으로 가 있는 지금 요셉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이 들어있고 그게 요셉 꿈 24대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작품이죠. 그게. 감옥에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됐죠.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이 없이 총리 됐다고 해보세요. 자만, 교만 들어있겠죠.
자, 요셉 요1 영적 정복, 여기서는 요셉의 CVDIP. 요걸 누리는 요셉의 서밋 타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셉의 미리 정복. 그러니까 이제 미리 정복하게 되죠. 사회 정복 39장 1절로 6절에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사회생활을 요셉이 얼마나 잘하죠? 요셉이 가는 날부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정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이 직장 갔다 그러면 그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막 이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봤단 말입니까?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온 날부터 자기 집이 이상한 거예요. 막 전혀 없던 일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 가지고요, 하나님의 비전 세계복음화 이걸 딱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이걸 24 이게 여러분의 꿈 말씀 딱 붙잡고 가면은 어느 지방대를 가든 서울대를 가든 여러분들이 저 대기업에 들어가든 아니면 저 자영업을 하실 사람과 함께 하든 아무 상관없어. 그게 시집도 마찬가지야. 누구한테 가도 상관없어. 그게. 남한테나 가라 그런 말은 아니고, 그게 이제 모델이 딱 있어요. 모델. 목사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딱 모델. 이게 이제 사회 정보, 그랬죠? 그 다음에 정치 정보. 감옥에 가서 장관 만났는데 그 장관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또 바로왕 만나가지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시대적인 문제잖아요. 거기 답을 줬잖아요. 정치 정보, 세계 정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하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신 것은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딱 요셉이 미리 정보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CVDIP를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으면은 따라서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CVDIP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다가 나오는 것이 달란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책을 많이 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책을 봐야 되겠죠? 자기 개인의 CVDIP가 딱 정리된,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 렘넌트가 책을 보다가 찾아내는 달란트라야만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달란트예요. 뭐 적성검사 받고 막 이렇게 나온 거 그거 말고. 자, 달란트가 나오니까는 이게 바로 사회정복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성인식. 자, 여기서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응답이 연결돼야 맞아요. 전문성. 그러니까 정치정복이에요. 이게 사명식. 그러면서 현장성, 세계정복, 파송식. 이렇게 응답이 연결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 렘넌트가 CVDIP를 딱 확정하고 그거를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갖고 있어. 갖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달란트. 그걸 가지고 사회정보. 그 달란트가 계속 이어지면서 뭐가 되죠? 전문성이 돼요. 그러면 전문 분야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정치다 했으니까요. 정치. 제일 이렇게 독한 놈들이 모인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 정보. 그러다가 이제 현장성. 그래서 세계 정복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지금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미리 정복했나 정복하지 못했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복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형들의 시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정복했다고 말이에요. 시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복했다. 그래서 아까 우리 8시 기도에 복음 가졌는데 복음화가 안 됐나 말이에요. 복음화가 됐나 안 됐나, 문제, 갈등, 이기 왔을 때에 문제라고 문제 속에 빠지면 복음화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노예로 팔았는데 안 흔들렸어요. 왜? 미리 정복했다는 확인, 그게.
누명 썼지요. 변명 안 했어요. 왜? 미리 정복했다라는 확인이요. 그게요. 변명 안 했다니까. 확인한 겁니다. 이미. 그리고 감옥. 떡 굽는 간원장 요셉이 그 꿈 해석해 준 대로 목 메어 주겠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이 꿈 해석해 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 보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보면 요셉이요, 내가 나갈 수 있는 한 가닥 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장관이 나가면 나를 꺼내줄 거야. 이제 그런 한 가닥 기대감마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오만 병 다 오겠죠 이제.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정복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거기까지도 참 감사할 일이죠. 오직 그리스도,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그런데 좀 더 나가셔야 돼. 어디까지 나가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답으로 남도록. 오직 그리스도, 맞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 내 인생에 남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딱. 자, 왕궁 이제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제2인자입니다. 요셉이요. 그런데 이미 정복했기 때문에 흥분도 안 했어요. 흥분도 안 하고 막 발광 안 해요. 요셉은 알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그 형님들 앞에서 한 고백 아닙니까?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낙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하나 더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 41장 40절, 창세기 41장 40절 44절을 보면은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랬는데 이래 돼 있어요. 40절 보면은요, 창세기 40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렇죠. 바로 왕이 요셉에게 다 내줬어요. 인장 반지까지 다 빼줬어요. 그런데 하나 안 준 게 있어요. 자리는 안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정말 자기보다 실력이 있고 신뢰감이 가는 밑에 신하가 있다.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그 자리는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무능한 왕이어도 벌벌 떨면서 그 왕자에 앉아 있잖아요. 막 그 우리 역대 왕들 보면은 막 꼭두각시 노릇하면서도 바닥에 앉아 있지는 않아요. 그 영상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게 자리는 안 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다 내줬는데 자리만 안 내줬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뿐. 뭔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를 내줬어요.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가 낙심될 게 있고 여러분, 뭐가 아쉬울 게 있으며, 뭔 불평이 있고, 안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떻게 우리에게 보좌를 내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좌를 주신 거예요. 천사에게는 안 줘요. 천사장이어도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없어요. 왜? 아들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 하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보좌.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그 살리신 것도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니까 은혜로, 그래가지고 2장 10절 1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번 주 포럼. 이제 요셉의 CVDIP고요. 이것을 누린 요셉의 서밋 타임이고요. CVDIP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으면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 그래서 사회정복, 정치정복, 세계정복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 형들의 시기, 누명, 감옥, 이제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2022년도 또 시작도 하고 하니까는 찾은, 지금 우리 렘넌트가 찾은 CVDIP 좀 확인도 하고 또 수정할 거 있으면 좀 CVDIP 수정도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정 짓는 그런 이제 시간을 이번 주에는 좀 가져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렘넌트의 CVDIP를 정리하는. 여러분, 렘넌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이 그 계획하신 그게 내 생활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 생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내용이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거든요. 그 공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로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즉, 하늘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에 하나님의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 육신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공생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죠. 구원이 정말 이해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공생이에요, 사실은. 아멘. 이래 어려운 얘기를 해야 진짜 구원받았다면은 구원 그날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도 공생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없는 겁니다, 이제. 공생애. 아셨죠? 그러면 공생애라고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거 죽었네. 그래. 아니요. 진짜 사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나로 살랍니까? 예? 옛날에 나로 살 거예요? 그 빌어먹을 가고 나로 살 거냐 말이야. 눈치 볼 나로 살 거냐 말이야.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된지 압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게 우리의 공생애잖아요, 이제. 그게 공생애라고 그러니까 뭐 십자가지라 그런 말인 줄 알고 그렇게 눈을 딱 내리깔고 그럽니까? 보좌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공생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자, CVDIP. 언약이죠. 카바란트.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모른다니까. 영이 죽어 있어가지고 맨날 먹고 살 거, 돈 뭐 이런 것만 필요한 줄 알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하고 타협해가지고는 우리에게 맞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너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겠다. 이거를 미리 본 거예요. 왜 세상은 저럴까?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이제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 카바란트 언약. 요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우리의 구원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요. 그 계획이 뭐죠? 이게 세계화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살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복 주는데 너는 복이야. 근데 이 복이 세계화될 거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돼. 세계화.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세계화. 온 천하 땅끝 모든 족속.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거를 미리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미리 갖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나는 왜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남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세계화시키기 위한 남은 자로. 그러면은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이 구원 역사가 세계화되기 위해서 나를 남겨놓았구나. 그렇죠? 거기서 힘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래야 병이 나야 돼.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게 병 나은다. 저는 솔직하게 그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라고 생각해요. 병 낫기 위해서 병이 나았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라고 그래. 제 신념으로 됐지.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이 구원, 복음, 이게 이제 세계화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남은 자구나. 그래서 병이 나와야지. 이게 이제 뭐가 됐죠? 드림, 꿈이 된 겁니다. 절대 약속이 나의 24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24.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24 안 될 때가 딱 한 번이, 딱 그 24시간 속에 그 한 번이 있어요. 아니야, 딱 그 한 타임 있어요. 한 타임. 24가 안 되는 한 타임. 그게 언제냐면 잠자기 전. 공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잠자기 전에 24가 안 돼.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어, 잠자기 전에. 요즘 약간 불면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자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막 누가 하나부터 10까지 세라겠어요, 10사람. 메시지 생각하니까 잠이 더 하나, 이제. 막 오만 잡생각 때문에. 그냥 그때만 딱 24가 안 돼. 그래서 이걸 몇 번 시도해 봤거든요. 이래 안 돼. 어차피 잠도 안 오는 것이. 가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메시지 읽으면은요, 이제 24 돼요. 그러다 24 된 상태에 딱 자. 이게 잠이 안 오는데 누우니까는요, 막 24가 아니라 오만 다른 게 들어와. 다른 걸로 24 돼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랬어요. 그 잠은 슬리핑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오직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직이 안 되면 잠 안 와요. 오직이 안 되는 잠 잘 온다. 그거는 잠 중이고, 오직도 안 된 것이 뭘 잠을 자. 이렇게 드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 그게 나의 24가 됐다 그 말이에요. 드림. 그러면은 이것 보고 미리 누림. 그럼 모든 것이 이제 여정이 딱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죠. 절대 여정.
메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서? 강단에서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가졌지. 하나님의 비전이 그게 이제 내 24 나의 드림 꿈이 됐지. 그럼 뭘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단. 이미지란 말이에요. 강단, 메시지. 그럼 여기서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플렉티스, 절대 목표. 현장의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이 그 속에 사건이고 일이고 문제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작품이요. 아까 얘기했죠. 언약, 비전, 드림, 말씀 있는 요셉이 감옥 갔는데 그게 작품이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이 감옥 가면 그거는 전과자 돼요. 그렇죠. 그거 있는 사람이 가도 작품이요, 그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지금 7명의 렘넌트 또 성경의 이제 스탠다드를 얘기했다면은 우리 렘넌트 내 개인의 CVDIP를 찾아야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나의 CVDIP를 찾아라. 자, 그러면 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CVDIP를 찾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되잖아요. 또 내 옷을 여러분이 입으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유 목사님 옷을 몇 벌 갖다 입었거든요. 근데 가져올 때마다 늘려야 돼. 그래서 요즘은 주지도 않고 나도 안 가져와. 여기도 늘려야 되고 늘려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확 부러워해요. 아,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다면서. 근데 요즘은 이제 안 맞아. 그러니까 내 CVDIP가 여러분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거를 딱 성경을 참고하고 7명의 렘넌트 참고해가지고 나의 CVDIP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나의 CVDIP가 뭐겠죠? 나의 언약은 뭐냐? 나의 언약은 늘 하는 말입니다만 나의 언약은요, 복음만 복음이다. 복음만 복음이야.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만 복음이에요. 나는 전에 옛날에 그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있을 때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 그게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 7절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저는 원네스 교회 목사 된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듣긴 좋죠. 나는 원네스 교회 목사 된 게 정말 행복합니다. 어때요? 기분 좋죠. 우리 목사님 막 이러고 싶죠. 속는 거예요. 내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요, 그래요. 우리 욕하죠. 야, 이 새끼야. 그 맞습니까, 그게?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게 맞는 얘기냐고. 복음만 복음이다. 복음 들을 때만 행복해 하시고, 복음 들을 때만 힘나시고, 복음 들을 때만 기뻐하세요. 언약. 복음 아니면요, 사단 무릎 안 꿇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꾸 복음 말고 다른 것에 막 기쁘고 행복하다, 뭔가를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요. 쌓아놓는 거예요. 말 들으세요. 뒷줄에. 자, 비전. 나의 비전입니다. 나의 비전은 이제 복음화예요. 복음화. 근데 복음화인데, 세계 복음화, 그건 당연한 거고, 복음화인데 무슨 복음화냐면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뭐라 했냐면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줬다고 그랬거든요. 이는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고 질그릇으로 보화를 담았냐면은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복음화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게 복음이에요. 일부러 실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실수가 보여야 돼요. 일부러 실수하실 필요 없어요. 일부러 실수 안 해도 내가 실수를 매일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저는요. 아시겠습니까? 일부러 내가 미련한 짓을 안 해도 나는 매일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일부러 미련한 짓을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나는 그게 보여요. 아,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모자라구나. 그게 보여요. 그 복음아. 그게 나의 CV역이. V. 그게 왜 하나님의 비전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복음 하도록.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그게요. 그래야 아까 8시 기도에 내가 복음화 돼야 세계 복음화 됐잖아요. 나는 세계 복음 할 겁니다. 나는 세계 복음 할 거라고. 왜? 내가 복음화 돼서. 내가 복음화 되는 것이 세계 복음화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음화 될 거예요. 왜? 내가 복음화 이게 나의 비전이니까. 그게 다른 말 안 하잖아요. 저하고 만나서 다른 말 하면은 저 얼굴 표정부터 바뀌어요, 저는요. 기분 나빠요. 막 싫은 소리 합니다, 솔직히. 아, 목사님 왜 수용을 못 합니까? 수용할 사람한테 해야지. 렘넌트가 그 말하면 수용해요. 그렇죠. 렘넌트가 그런 소리 하면 수용 다 하지. 애가 똥 싸니까 똥 치워주지. 김기숙이가 똥 쌌다 해보세요. 그걸 치워주겠어요? 제가 노인병원에 보내버리지. 자, 나의 드림. 그래서 나의 드림, 나의 꿈은 뭐겠습니까? 나의 꿈은 원네스 강단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원네스 강단을 가지고 꿈을 꿉니다. 그게 나의 드림, 나의 꿈입니다. 여기. 그래서 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드림, 나의 꿈, 원네스 강단. 나의 이미지. 물론 성경에서 복음을 찾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 성경에서, 모든 성경에서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이미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내 김치훈 목사 이미지 하면 넘어와서 그럽니다. 그게 나의 이미지요. 그게요. 복음 찾는 거예요. 그리고 프랙티스. 나의 작품. 제자입니다. 무슨 제자냐? 딱 내 같은 목사 하나만 만들면 돼요. RBS입니다. 우리 렘넌트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의 프랙티스, 나의 작품이요. 그게요. 자, 나의 CVIP, 내 CVIP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거를 참고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맞는, 나는 이게 나한테 딱 맞잖아요. 제가 내 CVIP를 얘기했는데 목사님하고 안 맞네요. 소매가 기네요. 그런 거 보였어요? 아니죠. 내가 딱 맞죠. 그러니까 내게 딱 맞는 CVIP를 찾으라니까. 그래야 이게 서밋 타임을 누리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달란트도 나오고 전문성도 나오고 거기서 현장성도 나와서 그래서 사회정보, 정치정보, 세계정보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의 CVIP 찾는 우리 사역자들도 여러분 개인의 CVIP를 좀 확인, 점검, 확정하는 그런 중요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미리 하나님이 주신 CVIP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갖는 중에 사회정복, 정치정복, 세계정복이었습니다. 미리 가졌다는 증거로 노예로 가도 종으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확실한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CVIP를 확정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명자들,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